몇 년 전에 제가 창문을 사무실 열어놨는데 그 안으로 비둘기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비둘기가 들어와서 막 파닥파닥대고 여기저기 쿵쿵 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란 자가 있으니 비둘기였습니다. 지는 얼마나 놀랐는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기가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나아가고 싶은데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들어온 그 창문을 못 찾아서 이리쿵 저리쿵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으악 으악 소리를 지르다가 차분해졌고 비둘기도 차분해졌습니다. 어딘가 가만히 앉아 있길래 고이 살짝 잡아서 밖으로 날라갔습니다. 날려주었죠. 우리의 삶도 마치 이와 같은 비둘기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출구를 못 찾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리쿵 저리쿵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내 삶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자유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열리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가 나가는 문인지, 어디가 열리는 문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2025년 내 삶의 문이 열리고 희망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출구가 간절히 어디인지 아는 사람,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지나던 지역, 갈릴리 호수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짐을 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온 자마다 문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며 길이 열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길이 잘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의 문, 자녀의 문, 그리고 여러 사업의 문과 앞길의 문이 열리길 소망하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열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어려운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전제 조건을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 7장 3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해달라는 사람들의 부탁을 들으셨어요. 그러나 그 무리에서 그를 따로 떼어서 데리고 가십니다. 무엇입니까? 주변의 간절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너 당사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이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리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는 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병이 오잖아요. 중2병이 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소극적이고 비판적으로 되고 속상하게 되니까 어머니가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딜 가나 갔더니 기타 교습소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기타 연주하는 곳으로. 그런데 그 교습소는요, 제대로 된 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LP판을 파는 음반집이었어요. 거기에 그냥 수염도 텁텁한 한 분이 나오더니 배울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기 싫었어요. 이분은 잘 가르쳐 줄 것 같지도 않았고 기타라는 것도 별로 배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배워보니까 뭐 멋진 연주를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손가락을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요거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래갖고 뭐가 되겠어?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타를 내가 연주해 보면 앞에 나가서 연주할 때 멋진 교회 오빠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찬양도 노래도 치면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습소로 가는 발걸음이 힘차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도 뭔가 도인같이 보이는 거예요. 잘 가르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배우니까 기타 실력도 늘고 그리고 행복하게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놓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열 때 주님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열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라는 거예요. 저는 주중에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또 집회하는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진해서 온 친구도 있었지만 어떤 친구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앉아 와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왔지만 말씀을 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여는 그 친구들 10중 8구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여니 주님이 좌정할 자리가 생긴 거예요. 오늘 대부분 기성세대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성인분들이 와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2025년 이 예배에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는 역사까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도 선포 주일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해라 전도해라. 사실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 전도하지 않아요. 뭐 이 카드가 있는데 뭐 적어서 뭐가 되겠어? 이러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러나 내가 가족의 이름을 적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이름을 적는 것, 이것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되죠? 마음이 열리니 기도하게 되죠.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음이 열려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쉽지 않은 관계이죠. 왜냐하면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30년 동안 엄마가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엄마가 되려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친구같이 지내는 고부 간의 관계도 있고 또 실제 엄마 딸처럼 지내는 좋은 관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한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족 납골당을 마련을 해서 기존 묘지에서 부모님의 그 묘지를 또 화장을 해가지고 유골을 화장해서 안장을 시키셨대요. 그 가족 납골당은 보통 한 6개나 8개까지 안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딱 가서 부모님의 납골을 보면서 여기 모시니까 참 좋다. 그런데 여기 나머지 자리가 있는데 나도 당신도 여기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머니 모셨는데 죽어서도 여기 들어가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도 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때로는 관계가 좋지 않은 권사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관계가 자꾸 틀어지고 오해가 생기고 토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권사님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걸, 내가 좀 더 부모님을 챙길 걸. 그 마음이 열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돌봐드리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권사님은 치유받았고 이후에 며느리와 정말 딸처럼 어머니처럼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열려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그를 따로 세우시고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3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사실 예수님은요,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너의 신하 날 것이다, 그 시간에 그냥 나버렸어요. 그 자리에 없는데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지? 말씀으로 고치시면 되는데 왜 손을 귀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위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혀에 왜 대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의외로 말씀으로 고치신 적도 있지만 이런 특별한 행동으로 고치신 말씀들도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장로교의 아버지 장깔뱅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는 신앙을 돕기 위한 방법이다. 미국의 목사님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행위는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배려이다. 자, 생각을 해볼까요? 이 병자는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에 가서 내가 이르노니 병이 깨끗하여질지라 라고 말하시는 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의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그리고 그의 마음을 여시고자 그의 귀에 손을 갖다 대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갖다 대십니다. 당시 이 침은요, 치료의 근본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모기 물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탁 발라준 거예요. 낫다. 이 불에 대면 어떻게 해요? 된장을 퍼다가 그냥 탁 발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효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안심되듯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친근함과 안정감을 주는 방법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따스한 교회당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보고 십자가를 보면서 주의 품을 바라보게 됩니다. 설교를 할 때도 예화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으로만 쭉 갈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예화를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잃은 양의 비유를, 돌아와야 될 사람에게는 탕자의 비유를,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드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도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 순서를 통하여, 참회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변화받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이제 가끔 찬양하고 특송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 생각은 안 난대. 찬양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입과 귀를 만지시고 들리지 않는 이 환자에게 이제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 열려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에바다, 활짝 열려라. 다시 한번요. 에바다, 활짝 열려라. 에바다는 당시 서민들이 쓰던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라틴어나 히브리어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선포하십니다. 활짝 열려라. 에바다, 활짝 열려라. 그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에바다라는 말을 듣고 들리기 시작했을까요? 이 말씀을 들리지 않고 듣게 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어쨌든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상황 가운데 그 다음부터 들렸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주님이 다가와셔서 우리의 심령에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길이 열리는 2025년 놀라운 역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의 선포인가요? 아니에요. 말씀에 적혀진 예수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직장과 사업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라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과 어떤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진리는 무엇인가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는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내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진리는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제가 아까 기타 치던 얘기를 드렸는데 연이어서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2, 3개월 배우고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 치기 시작했습니다. 기타를 연주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그 기타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색하니까 코드를 잡았다가 다른 코드로 바꾸고 또 치고 또 바꾸고 치고, 이 어색한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난 안 되나 보다. 그런데 1년쯤 쳤을까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기타를 치는데 기타가 마치 저절로 연주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전에는 신경 써서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타를 자연스럽게 치면서 마치 기타가 나를 받아주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렵지 않게 연주하면서 노래할 수 있게 되었고 노래하면서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타가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우리가 배드민턴을 처음 칠 때 공이 날라오네? 손을 들어야 되네? 휘둘러야 되네? 날아가네? 이쪽으로 오네? 스텝을 밟아야 하네? 또 들어야 하네? 이러고 칩니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나요? 코트가 나를 반겨줍니다. 가는 게 즐겁고 가서 공이 날라오면 자연스럽게 치고 상대방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 내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받아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 어렵죠. 처음 태어나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또 훈계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나에게 힘을 주고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한 2주 동안 선교를 마치고 집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빠 하면서 셋째가 달려오는 거예요. 저의 이 배 쪽으로 딱 안깁니다. 그러자 막내가 안길 데가 어디 있나 보다가 슬라이딩을 해서 제 다리를 딱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이 저보다 크니까 와서 아빠 하면서 위에서 안아줍니다. 약간 징그럽다 야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 딸이 딱 와서 안을 데가 없으니까 백허그를 딱 해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행복이 더 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러우면 넷을 놓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드리는 줄 압니다. 목사님과 구역장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와 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려 드릴게요. 그런데 어느 날 이곳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품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진리 되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나를 부르셨고 진리가 나의 마음을 여셨으며 진리가 나의 삶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너의 눈이 열리고 들리지 않던 너의 귀가 열리고 너의 입이 열려서 참된 기쁨을 누릴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주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우리의 시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저도 친구들을 판단할 때도 있었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냐? 네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냐? 제가 틀릴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눈을 열어보니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넓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 우리의 참된 진리가 열어주시는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주체는 진리입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오랫동안 안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열지 않으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 다하여 받아들였을 때, 살아계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내가 믿었을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로 내 눈이 열리고 진리로 내 귀가 열리고 내 삶에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최고의 감독으로 불리는 야구 김성근 감독님이 계시죠. 이 감독님이 얼마 전에 총회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 신학생들에게 도전하고 꿈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김성근 감독님은 과거 팀을 많이 맡으셨고 SK 팀을 우승 3번 시켰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그리고 지금은 최강 야구라는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죠. 2007년 SK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4번을 이겨야 되는데 2번을 져버렸어요. 2패를 당하면 우승할 확률은 당시에 7%도 안 됐습니다. 절망적이죠. 확률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김 감독님은 확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2패를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2번이나 기회가 남았습니다. 이제 4번만 이기면 우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절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시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경기부터 4번 연이어 이겨서 SK가 두산 베어스를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한화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삶에서 내 귀로 늘 절망의 소리만 듣습니다. 우리의 눈은 자주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우리의 입으로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2025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귀를 만지마, 내가 너의 눈을 만지마,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마. 믿음의 말, 능력의 말, 은혜의 말로 함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녹후하며 말씀하십니다. 너의 심령아 에바다 열릴지어다. 한안수 집사님이 심장병으로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그 수술은 10명이 수술하면 3명이 사망하는 어려운 수술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참 힘듭니다. 100명이 수술하면 30명이 수술하다 죽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사인하고 수술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안수 집사님은 다행히도 신실한 기독교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이 수술은 물론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러나 100명 중에 70명이 이 수술로 완쾌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며 수술할 겁니다. 저는 수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집사님은 담대함으로 수술대 앞에 섰고 그리고 치유되어서 다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이 열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힘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판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께 마음을 열 때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주가 이루시리라. 때로는 나의 길과 출구를 찾지 못해 이리저리
아둥바둥거리며 부딪히고 있지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러 왔습니다. 위대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마다 진리가 열리고 뜻이 열리고 문이 열리며 문제가 해결되며 들리지 않던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깨닫게 되는 역사를 오늘 이 오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우리가 들리지 않던 것들이, 우리가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열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말이죠. 에바다 열려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2절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다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에바. 열렸네. 눈을 뜨게 하셨네. 눈을 뜨게 하셨네.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2025년 열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길이 열리지 않고 어둡고 답답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열리게 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들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이야기에는 보물이 잔뜩 들어있는 한 동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동굴을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난한 나무꾼인 알리바바가 우연하게 도둑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려라 들깨? 통깨? 깨소금 아니죠? 열려라 참깨! 외치자 문이 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 조심히 가서 용기 있게 외칩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자 문이 열리고 수많은 보물들을 보게 됩니다. 욕심내지 않고 적당히 가져다가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형 카심이었습니다. 카심은 그 암호를 알아다가 마차를 끌고 가서 열려라 참깨하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보물을 잔뜩 쌓고 손에 쥐고 주머니에 넣고 입에 넣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다시 닫힌 겁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곡식 이름인데 열려라 쌀? 열려라 보리? 열려라 콩, 수수, 사탕수수 다 아니에요.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곡식도 금도 은도 다이아몬드도 루비도 에메랄드도 보물이 아닙니다. 금속 덩어리 뿐입니다. 결국에는 도둑들이 들어와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보물창고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때로는 내 실력으로 행운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더 이상 외치지 않으면요, 나가는 문도 더 들어가는 문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미 보물창고 안으로 들어와 계세요. 주님의 이 교회에, 주님의 품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물의 창고입니다. 그러나 뭐가 빠졌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외치지 않으니 우리의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활짝 열려라.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활짝 엽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주님이 복음의 문을, 이 민족의 화평의 문을, 우리 삶에 닫혀있던 모든 문들을 여시고 축복을 허락하시는 2025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얻었던 나의 눈을 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십시다. 주여, 나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나는 다른 거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물질로 어려움이 없이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화평의 문이 열리고 오해의 문도 열리고 관계의 문도 열리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대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여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참된 하나님의 신앙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나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따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의 귀를 만지시며 우리의 입술을 만지시며 우리의 눈을 만져주셔서 진흙으로 이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 화평의 문과 은혜의 문과 복음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의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자녀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